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금요일 날마다 4차원의 영성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4차원의 영성 복이 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제가 앞부분 읽으면 뒷부분 고백하는 것 아시죠? 4차원의 영성 복이 될지라. 누가 복이 되어야 할까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었고, 그 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며 고백해요. 우리는 복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 이미 복이 되었고, 또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곳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3절 1절에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말씀을 들고 바로 복이 되어졌나요? 아니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복이 되기까지의 그 과정과 그 모든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175년의 생애 속에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도 하고, 잘 아시죠? 어떤 실수했어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기에,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지는 과정을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복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보내시고, 때로는 기근 속에서도 그 애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그 모든 과정에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처럼 복이 될지라 라고 믿음으로 아멘 하며 고백하지만, 우리의 아멘의 고백 속에 누가 하신다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아멘 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고, 아브라함의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 기도의 제목 속에 놀라운 응답으로 인도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금요일 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던 인물들을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역으로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에스더, 느헤미야부터 해서 요셉과 야곱과 이삭과 오늘은 아브라함까지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인간의 연약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만들어 가는데 그냥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그의 마음과 생각과 꿈과 믿음과 언어를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사실 부족한 고백을 하면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과 꿈, 믿음과 언어 계속 설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저에게도 이 생각이 순식간에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다가올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아직도 부정적인 생각에 눌리기도 하고, 안 된다는 생각에 넘어지기도 하고, 저만 그러는 거죠? 여러분 절대로 안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 속에서 연약함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써가실 때에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 생각 바꾸신 것에 어떤 걸 주셔요? 하나님이 꿈을 심어주고, 그 꿈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걸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으로 오늘도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고 우리의 복이 되고
내 집에 있는 내 아들, 딸, 내 손자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이 되어지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안전한 생각에서 도전으로, 모험의 생각, 그 모습으로 바꾸어 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75세에 부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는요, 이 친족 중심으로 삶을 살았던 그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 또 씨족, 그렇게 친족으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는 굉장히 큰 안정감도 주고 편안함도 주고 또 그 안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 그곳을 내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안주하고 있었던 그곳, 왜냐하면 거기가 우상으로 가득 찼던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느냐? 떠나라는 겁니다. 안주하고 있지 말고 내 마음속에 안전하다고 평안하다고 누리고 있는 것, 그곳에서 떠나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면 말씀을 읽으면서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지역적으로 이동하는 것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역적에서, 즉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지역이 옮기는 것 그 이상으로 아브라함의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안주해 있던 것, 거기에 머무르고 하려고 했던 것, 아버지 데라를 통해 우상 숭배했던 그 삶,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가라는 건 지역이 옮기는 것 그 이상으로 아브라함의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죠. 안주한 생각이 아니라 새로운 모험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도전의 생각으로 그의 인생에 완전히 뒤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내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내 안전하고 내가 편안하게 누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오늘은 어떤 곳을 보여줄지, 내일은 어떤 곳으로 인도할지 아브라함은 몰라요. 그것이 모험입니다. 도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누가 인도하시느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복이 될지라 약속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나아갈 때 아브라함이 되고 그가 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8월 달에 국내 선교 RK를 가면서 어떤 분들은 처음 RK 선교를 가신 분도 있었고, 또 가시는 분들 중에 여러 가지 팀을 구성을 하고 팀장들을 세우기도 하고, 한 번도 안 해봤던 담당해야 할 많은 일들을 그분들한테 이렇게 일임을 하고 맡기고 갔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어떻게 팀장을 합니까? 저는 한 번도 레크레이션 인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못합니다. 우리 호연이 친구가, 청년이 너무 재밌게 어른들 모시고 레크레이션 했는데 우리 호연이도 처음으로 레크레이션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팀장도 처음이에요. RK도 처음이에요. 파트를 맡은 것도 처음이에요. 근데 그분들에게 처음 제시했을 때 반응은 뭐냐면, 나는 못합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못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 마음에 행여나 선교 가서 실수할까 봐, 또 하나님의 일이 잘못될까 봐, 또 나 때문에 그것이 틀어지고 또 부족한 나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은혜를 또 가릴까 봐 염려되고 걱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하라고 하면 하십니다. 그래도 RK 또 22번이 가면서 팀장님 하십시오 하면 불편하기도 하고 부담되기도 하고 또 실수할까 봐 마음에 부담도 되지만 순종하면서 아멘으로 하는 거죠.
레크레이션도 하게 되어지고 처음 선교에 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불편함,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염려도 있지만 놀라운 건요, 아멘 하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마지못해 끌려가고 마지못해 그냥 여러 가지 행사와 사역을 뒤따라가면서 하면 그 은혜도 거기에 끝나요. 근데 제가 원하는 건 그 해제수 복음교회도 중요하지만 우리 팀 가면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해제 선교회든 르완다 팀이든 필리핀이든 가면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우리 성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에게는요, 해제수 복음교회 성도님들도 중요해요. 근데 저에게는요, 우리 성도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니까. 뭐 그분이 듣든 말든 상관없어요. 저에겐 그래요. 그래서 르완다에 갔을 때도 얘기했고 필리핀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 그 한 번도 안 해봤던 팀장 맡고 한 번도 안 해봤던 선교의 길을 걸어가고 한 번도 안 해봤던 낯선 곳에 가서 낯선 행동과 사역을 해나가면서 부딪히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딪히면서 겪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안 될 줄 알았는데 되더라는 거예요. 실수할 줄 알았는데 실수가 아니라 나중에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내 마음에 흘러 넘치더라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간 사람은요, 그래 기도 안 해도 되고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처음 맞고 그 두려움과 그 염려된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이 팀장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눈물로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맡겨진 다음부터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이분은요 기도를 놓지 않아요. 그렇죠? 실수할까 봐, 잘못할까 봐. 그냥 놀라운 건 그 실수할까 봐, 잘못될까 봐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님 도움을 의지하면서 걸어가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도 더 크더라는 거예요. 더 감격적인 거고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낯선 곳으로의 도전, 또 낯선 사역으로서의 아멘과 함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모험과 도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믿음으로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의 근원으로 복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듯이 또 팀장으로든 아니면 어떤 사역이든 간에 새로운 그것에 대한 불편함 또 부담감도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걸어갈 때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고 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생각, 그거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깨뜨리신 거죠. 그래서 너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 생각의 지경이 넓어지고 해서 하나님 예비한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경이 점점점 넓혀지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나만 보고 나만 생각했던 그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는 거죠. 놀라운 건 넓혀지면서 걸어가는 그 걸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더 친밀하게 만나주시고 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도록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신앙 안에서 영적인 도전, 영적인 믿음의 도전, 영적인 믿음의 생각의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것에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7월달, 8월달마다 챌린지를 해요. 제목이 뭐예요? 챌린지. on 챌린지.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 앞에 문을 열고 도전하면 그 말씀으로 또 내 영혼이 따뜻해지게 되어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안에 새로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생각의 그 틀을 바꿔놓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성경 암송하는 거. 그런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직도 아멘을 안 하셔요? 한 번도 성경 암송 안 해봤는데 성경 암송 해보는 거예요. 듣자 하니 내일 어떤 지역에서는요, 어떤 땡땡 공원에 전부 다 모인대요. 땡땡 공원에 모여서 뭘 하느냐? 쓰레기 줍는 거예요. 클린데이.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 여두순복음 수원교회라는 그 조끼를 입고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주변에 있는 많은 쓰레기들을 줍고 함께 나누면서 교제하는 일 한 번도 안 해봤고 해보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해봤는데 내일 땡땡공원으로 모이십시오. 그렇게 한 지역은 모여서 광복절날 함께 그 시간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여서 휴지 줍는 거 얼마나 줍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모여서 그렇게 줍고 함께하는 그 순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다는 거야. 알게 해주신다는 거야. 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주변에 있는 쓰레기 주스라고 얘기하고 성경 암송하라고 하는구나. 아멘이시죠? 아멘. 그런 마음의 영적인 생각의 틀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새로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내 영적인 신앙이 더 풍성해지고 더 넓어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 성령대명에 오신 분들은 다 리더들이잖아요. 재직들이잖아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틀을 마음껏 더 넓혀야 되고 더 확장시켜야 되고, 아멘이시죠? 한 번도 안 해본 것도 도전해 보시고, 야, 이럴 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함께 만나서 함께 연합하면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그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원하고 그걸 우리들이 성도님들이 더 많이 깨닫고 누리기를 정말로 원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삶의 현장 안에서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모험과 도전으로 놀라운 계획하신 일들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번째가 그 안주했던 생각에서 모험, 도전, 그러나 그곳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 믿음의 생각이 오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의 말씀이죠. 자, 두 번째 그러면 뭘까요? 생각 다음에 뭐예요? 생각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가 생각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꿈이에요. 얼마나 많이 했는데 갑자기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데 두 번째는 그 생각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셔요? 꿈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그냥 이렇게 좀 풀어서 안 하고 첫 번째, 두 번째를 정확하게 집어야 될 것 같아. 두 번째는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인데 제목을 뭐라고 써 있어요? 제목 한번 읽어봅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꿈을 꾸다. 이러니까 밤하늘인지 별인지 꿈인지 헷갈리시는 거죠? 꿈입니다. 생각이 바뀐 영혼에 하나님은 꿈을 주셔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꿈을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현실과 환경에 넘어져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90세가 넘은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자기 자식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엘리에셀이 자기의 상속자라고 생각을 하며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생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엘리에셀이 내 상속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 모습이 어때요? 답답한 거예요. 분명히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그 말씀대로 그를 이끌어 가는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여전히 엘리에셀 그 종 그를 통해서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나? 창세기 15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를 이끌고 하나님이 가만히 장막 안에 누워있고 그렇게 마음에 낙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어디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뭘 보여주시고 계시느냐? 하늘을 우러러 별을 보게 하시는. 아브라함아, 뭐가 보이니? 예, 별이 보입니다. 그래, 상속자가 엘리에셀이 아니라 너의 후손을 통해서 너의 자녀를 통해서 저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할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장막 안에 처박혀 있는 아브라함을 끌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밤마다 아브라함이 그 별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래, 내 자손을 통해서 별과 같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들이 많아지리라 라고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보면서 무뼈를 보게 하시며 그의 마음에 구체적인 꿈을 시각화시키셨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마찬가지요. 현실의 장막 안에 우리는 자꾸만 갇힙니다. 내 현실 안에 장막 안에 누워져 있어요. 나는 나이가 많고 몸이 연약하고 내 형편이 물질이 내 삶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그걸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우울증이 생기고 낙심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의 마음은 처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리의 멱살을 잡고, 그렇죠? 이끌고 장막에서, 그 현실의 장막에서 그 안에 잠겨져 한계에 눌려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끌고 나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현실의 장막 안에서, 현실의 한계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꿈조차 꾸지 못하고 현실에 맞춰서 시간을 보내고 있고 내 상황과 환경에 따라 절망하고 있는 우리를 오늘 어디로 불러주셨어요? 우리의 장막 안에서 우리를 끌고 나와 오늘 예배의 자리로, 오늘 이 예배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꿈을 꾸고 있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영적인 거에 대한 꿈을 꾸고 있니? 내 아들, 딸을 바라보면서, 내 사업장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구역과 지역과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있니? 아유, 와우, 하나님, 내 코가 속자고요. 지금 내 형편이 지금 이런데 어떤 꿈을 꿔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끌고 나오셔서 예배의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도 꿈을 꾸어라. 하늘을 보면서 꿈을 꾸고 내 마음 안에 꿈을 꾸면서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플랜카드로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꿈은 이루어진대잖아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바라보지 못하고 현실 앞에 누워서 그렇게 절망하고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여전히 현실의 장막 안에 묶여서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이게 안 돼요. 나는 이게 부족해요. 우리의 지역은,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그렇게 현실의 장막 안에 묶여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현실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고 하나님 앞에서 꿈을 꾸시고 믿음으로 꿈을 꾸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꿈과 함께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안에서 어떻게 하셔요? 이루어 주시더라요. 그 꿈이 세 번째로 그 삶의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부활을 확신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저히 상식과 또 윤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 그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가면서 오늘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누가 혼자 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혼자 와야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면 돌아올 때는 누가 돌아와요? 아브라함 혼자만 돌아와야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복수로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번제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무엇을 믿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함께 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은 번제로 바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이삭을 통해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의 하늘의 별과 같이 더 많아지리라.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 할지라도, 이삭이 죽는다 할지라도 성경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살리실 줄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더라.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 죽은 이삭조차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 그걸 믿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나아가는 오늘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의 영역 안에 자꾸만 가두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이 어려우시지 않을까? 내 남편, 내 자녀, 아니면 내 사업, 이 힘들고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우리가 걱정을 다 해요. 그리고 우리가 판단을 다 해요. 그리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은 못하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아니,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 성경은 분명히 오늘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아브라함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느냐면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향한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문제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믿고 오늘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을 로마서에 보면 어떻게 믿었느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로마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한번 더 따라할까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어떤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뭘 바랄 수 없어요? 나이가 100세고 나이가 90세가 넘었으니까 당연히 자녀를 낳을 거라는 건 바라볼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오늘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후손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장 안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요? 내 현실 앞에 내 가정, 내 교회, 내 사업, 내 직장,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을 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시나? 이건 바라볼 수 없어. 이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라고 하나님 것처럼 우리가 결정을 하고 바라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내가 정말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이건 정말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나도 바라보겠습니다. 나도 믿고 바라보겠습니다. 바라보고 믿고 나아갔더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또 하나님이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리실 거를 믿었기에 그를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어떤 분을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내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무너지고 마음이 낙담되고 포기해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현실보다 하나님이 클까요, 작을까요? 내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작을까요, 클까요? 뻔한 걸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문제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시다. 믿으면 아멘. 하나님을 바랄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꿈꾸며 나아가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고 현실이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반대로 문제가 있고 현실이 어렵고 내 앞이 캄캄한데 그때 믿음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야, 그래. 이때 내가 바라봐야 되는구나. 이때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때 내가 주님을 믿는 거구나. 그래, 그게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지.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회복되기를 원해요. 아들을 향해서 남편과 자녀를 바라보면서 다시금 바라보는 그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이루어지는 그 은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 나눠요. 맨 마지막 네 번째는 뭐예요? 언어, 말이죠. 그렇죠. 그 말이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갑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무엇에서 무엇으로 바뀌었을까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개인의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어요. 존귀한 아버지, 개인적인.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바꾸셨어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많은 민족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는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제부터 나를 아브람이라고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불러라. 아브라함은 무슨 의미예요? 열국의 아버지. 주변의 사람이 얘기합니다. 너 아들 몇 명인데? 아직 다 없어. 근데 무슨 열국의 아버지라고 얘기해? 몰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 아브라함으로 부르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나를 이름으로 사용하라고 하셔.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를 아브라함으로 불러. 주변 사람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비웃었겠죠. 씨도 없고 나이도 있고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를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라도 그렇게 부르고 주변에 있는 이들도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놀라운 건 이삭이 태어나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12조상이 태어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열국의 아비로 아브라함을 세워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뭐예요? 다 바뀌어진 다음에,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아무도 없어요. 여전히 나는 빈털털이에요. 여전히 나는 연약해요. 여전히 나는 오늘도 병원에 가서 약을 받아서 약을 먹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이름으로 나는 나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치료 받았다는 거예요. 나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언어예요. 그게 믿음의 언어고, 그렇게 나는 나았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았다, 내 아들, 내 딸은, 내 자녀들은 하나님 잉태의 문을 열어주셨다, 그 앞길에 하나님 시온의대로 열어주셨다. 놀라운 건 그 믿음의 언어가 계속 고백되어지는데 며칠 뒤에 무엇을 발견해요? 그 입술의 선포대로 이루어진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가능한 소리야, 그건 말도 안 돼 라고 입술로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그 인생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그렇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선포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셔요. 우리의 현실을 바꾸기 전에 우리의 삶의 내 입술의 언어를 바꾸시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현실을 바꿔서 하나님의 복으로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데 여전히 내 입술은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하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다가도 그거 받기 전에는 우리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거 줬다가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쪽으로 잘못 쓸까 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죽고 사는 권세가 있듯이 오늘 입술의 선포를 통하여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복이 될지라 라고 만들어 가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저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그 생각을 바꾸기 원하셔요. 여전히 인간적인, 세속적인, 육체적인, 부정적인 생각, 내 한계 속에 묶여있는 생각을 모험과 도전의 생각으로 바꾸시길 원해요.
그리고 장막의 현실 앞에, 그 현실의 장막 앞에서 무너지고 나약한 모습으로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오늘 장막 끝으로 끌어내서 오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면서 꿈을 꿔. 그렇게 꿈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 꿈을 누가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고 말한 것처럼 될 때까지 계속해서 나는 건강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응답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